6일 수요일 아침 묵상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다시 어디로 오셨죠? 갈릴리로 오셨죠? 우리 지명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 가버나움 북쪽이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지역색이 좀 있잖아요. 뭐 전라도하고 경상도, 뭐 남과북 이런 지역색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남쪽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부유하고 귀족층들이 있고 기득권층들이 있는 이 남쪽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갈릴리,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으셨습니다.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갈릴리로 일단 오셨다는 건 이건 뭐 예수님 고향으로 온 거고 예수님 무대로 온 거고 예수님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용히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병자를 고치고 설교하고 화려하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누릴 때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자기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화려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묵묵히 죽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들어와서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지금은 곁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이 떠날 준비를 할 때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면 말씀이 겉돌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견고한지를 파해야 되느니 너무 새마을 정신, 아니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새마을 정신에 열심 말씀이 겉돌 땐 하나님이 지금 조금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아니면 말씀보다는 지금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더 돌봐야 되는 타임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낮추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침 햇살, 봄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은 버틸 때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들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죽을 때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권능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갈릴리로 들어오면 제자들도 신났어요.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막 뒷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잔치 참여하고 못 먹었던 랍스타, 대게, 소갈비 막 실컷 먹으러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예수님 갈릴리에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사람도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뭔가 죽음을 자꾸 얘기하시고 그런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면 깨지면 깨질 때예요. 아니 바울하고 바나바가 무슨 관계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회개했다고 들어왔는데 회개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언더커버 잠입해서 속여서 들어온 건지를 어떻게 보증해요? 사람 마음을. 그걸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내가 바울 보증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울 끌어안고서는 위대한 사도로 가르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 능력받아고 갑자기 확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런데
그런 바울이 바나바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가 좀 실수했다고 선교해서 그거 뭐 서로 막 엄청나게 변론하고 논쟁하잖아요. 다음 선교에 못 데려간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선교에 데려가냐. 근데 결국은 그 깨어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들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추실 때 자꾸 지금 제자들 누가 높으냐 살아나는 고민하고 있으면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른다고 하나님이. 지금은 낮아질 때인데 기뻐할 때 뒤에 가서 울상짓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전교인 봄소풍하고 막 준비하는데 혼자 막 얼굴 찡그리고 있고 하나님이 또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 같이 참여해서 또 기뻐하고 할렐루야. 다 주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예수님 똑같이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작은 물 한 그릇 줘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또 부자들이 맛있는 음식 베풀면 또 맛있게 먹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낮아지실 줄도 알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며 권능을 행하실 줄도 알고 제자들에게 칭송받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송받을 때가 있는 반면에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할 때가 있고 근데 그 모든 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묵묵히 모든 걸 내 탓으로 끌어안고 열심, 돌파, 깨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으로 견디고 즐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기억에 남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저 땐 버스를 2번 타고 총신대 갔거든요. 노량진에서 갈아타서. 근데 지금이야 뭐 전광판에 버스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뭐 연착이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있었잖아요. 연착. 아무튼 버스가 89-1을 타고 총신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버스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줄 엄청 서 있고 버스가 생각보다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학과 동기 하나가 줄을 서고 있었다. 근데 그 친구 저는 막 수업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늦으면 또 그러니까 막 동동거리는데 이 친구는 여유롭게 이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성경을 보냐?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왕 안 오는 버스 주님이 묵상할 때인 것 같아. 너무 멋있잖아요. 이왕 안 오는 버스 그 시간에 뭐 발을 동동 구른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묵상하는 때인 것 같아. 저도 같이 옆에서 성경 앞에서 묵상하는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동동 구르기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때는 주님의 주신 때로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죠. 예수님 죽으실 거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토론하고 있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야, 니네들 길거리에서 무슨 얘기했니?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지금 지네도 얼굴이 빨개진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딱게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높아지고 싶냐? 너희들이 인정받고 싶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너희 삶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그거를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확 영접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오는데 너무 반가운 손님이면 안아주잖아요. 확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높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스스로를 높여서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은 누구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갈릴리 지역에 오면 예수님은 슈퍼스타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짱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먹을 게 막 줄 서고 식사 약속 잡는 게 막 어마어마해요. 뭐 양복해준다, 뭐 해준다, 막 줄 서요. 줄 서. 오죽하면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제자가 있을 정도였어요. 갈릴리는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제자들 때문에. 누가 높으냐고 예수님 죽겠다는데 거기서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묵묵히 낮아지시잖아요. 영접하는 거죠. 묵묵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높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남쪽 예루살렘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높이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면서 가족 돌보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챙기면서 이 시간들을 잘 낮추시면 그 시간들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얼마나 예수님도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묵묵히 곁에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 돌보시고 묵묵히 죽을 길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갈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주님이 낮추시면 또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작은 자들을 영접하시면서 주님이 높이신 때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모든 삶의 높음과 낮음이 기대와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